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회자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이 16강에 진출했을 때 모든 매스컴에서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문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문구가 우리 마음에 와닿는 이유는 누구나 한 번쯤은 꺾이는 듯한 절망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우리 삶에는 반드시 한 번쯤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현실의 문제 앞에 꺾이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팀은 그것을 증명하듯 엄청난 투혼으로 강호 포르투갈을 극적으로 이기면서 16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든 고난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내 삶을 자꾸만 주저앉게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는 현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다윗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에 꺾이지 말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 군대에 소집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해서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도착한 때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큰 위기를 넘겼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더 큰 문제로 그들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가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불사르고 다윗의 두 아내를 포함하여 그곳의 모든 여인들을 사로잡아 갔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망을 피했는데 더 큰 절망 속에서 그들은 크게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현실은 다윗에게도 동일한 아픔이었습니다. 5절에서는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함과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더라 라는 말을 첨가하면서 그들에게 찾아온 절망적인 현실은 다윗에게도 똑같은 비극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놓인 현실의 문제는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과 다윗에게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의 문제를 대하는 그들의 반응과 태도입니다. 6절 상반절에 보면 백성들은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원망하며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6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은 오히려 용기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문제 앞에서 백성들은 슬픔과 원망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만 다윗은 용기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심지어 다윗을 따르던 600명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그가 힘과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나를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택하여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 편에 서서 그의 삶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자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다윗의 하나님이 되심을 다윗은 삶으로 체험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는 물질도 인맥도 권세도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택하여 기름 부으시고 험난한 여정 가운데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힘들고 지쳐서 낙심한 그 순간에도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는 바로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음이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은 사라지고 성령의 능력과 용기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용기와 임마누엘의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은혜로 가득 찬 다윗은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제사장이 착용하는 의복인 에봇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할렐루야. 크게 다급하고 위급한 순간에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 삶의 가장 위급한 순간에 근심과 염려로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순간에 다윗은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의 이 믿음과 용기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크게 다급한 순간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되는 2023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확인한 다윗은 다음에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600명의 군사 가운데 피곤하고 지쳐서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는 200명을 부솔 시내에 머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밤낮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애굽 사람 하나를 떡과 물과 음식을 건네주면서 먹이고 치료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서는 장정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순간이었지만 다윗은 오히려 군대의 수를 3분의 2로 줄여버립니다. 한시라도 빨리 추격해서 아말렉 군대를 붙잡아야 하는 촉박한 순간이었지만 다윗은 애굽 사람 하나를 살려내기 위해 시간과 음식을 베푸며 오히려 시간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이틀을 기다렸다가 길을 떠나셨던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위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도 다윗을 통해서 잡혀있는 모든 여인들이 풀려나고 모든 것이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다윗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한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한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군사력이 3분의 2로 줄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촉박한 시간 속에서도 긍휼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르심 받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에게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현실의 문제 앞에 낙담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믿고 사명의 길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영혼임을 잊지 말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전주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크게 다급한 순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의 거센 풍랑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크게 다급한 순간에 여러분의 자세를 낮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꺾이지 않는 나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절망 속에서는 용기로, 다급함 속에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2023년도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 프로젝트 우리 다시 만나 봄을 통해서 잠들어 있는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교회로, 다시 말씀 앞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